고대 그리스의 비극 작가 아이스킬로스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비극 중에 결박된 프로메테우스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제우스 신의 시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그 신이 제우스 몰래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자 화가 나 시기심이 발동한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를 결박해서 산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암벽에다가 매달아 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그 이전에 제우스 신을 도와서 티탄족을 이기고 올림푸스의 그 산에 거하는 제우스 신을, 물론 소설이고 다 꾸며낸 신화지만, 그래서 올림푸스 신족의 제일 대장으로 제우스 신을 추대하고 또 제우스 신을 잘 받들었는데, 그만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줬다는 이유만으로 프로메테우스를 암벽 위에다가 못을 박고 거기다가 이렇게 가둬놓고 매달아 놓는 그런 벌을 줍니다. 결박된 프로메테우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나가는 신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보시구려, 사슬에 꽁꽁 묶인 이 불행한 신을 인간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제우스의 적이 됐고, 제우스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모든 신들에게 미움받는 이 처량한 모습을 보시구려. 그렇게 프로메테우스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스킬로스는 이 비극을 통해서 제우스를 시기하는 신으로, 속이 좋은 신으로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인간들이 시기하지 말고 속이 좋은 사람이 되지 말라 하는 메시지를 이 비극 작가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에서 생길 수 있을까요? 시기하는 마음은 마음이 좁은 데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좁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시기를 더 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음이 넓어야, 여러분 시기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넓은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좁은 마음에서, 아주 참 작은 마음, 좁은 마음에서는 자꾸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 내게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넓은 마음을 줘야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때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마음을 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 한 사람이 있는데, 실명을 말하면은 신뢰가 될 것 같아서 H씨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배우가 있는데, 제가 그 배우가 참 훌륭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런 장면을 제가 TV에서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영화 배우에게, 젊은 영화 배우에게, 남자 여자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남자 배우입니다. H씨, 하씨라고 할까요?
어떤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말 속에 제가 저 사람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구나.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의 인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 저런 마음을 좀 배워야 되겠다.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빵집에서 빵을 좀 사게 됐는데 거슬림돈을 저한테 1,100원을 줘야 되는데 누구죠?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3,100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0원을 더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 배우한테 배운 거를 그대로 한번 써먹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불이익을 좀 줬든 뭐 어떤 실수를 했든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좁은 사람은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마음이 좀 넓은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배우가 너무 좋더라고요. 연기도 뭐 훌륭하다고 하지만 그런 어떤 인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여유 있는 마음,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사라져요. 근데 마음이 좁으면 사람이 시기하는 마음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 이 아침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굉장히 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부모도 아주 유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 사울은 또한 사울보다 더 이스라엘에 준수한 소년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참 준수한 소년입니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체격도 좋고 좋은 집안의 준수한 소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울의 겉모습, 사울의 집안 다 훌륭했지만 사울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좁았던 겁니다. 마음이 넓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돼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졌습니다. 전쟁에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에 유명한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만약에 사울이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다윗아 훌륭하다 이렇게 큰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면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문제는 그 마음이 너무 좁다 보니까 사울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좋은 장수가 나타나고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가 합력해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구하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사울의 이 마음은 너무 좁았습니다.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소년이에요. 자기는 왕입니다.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점점 더 심해져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시기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시기는 죄입니다. 우리 안에 이 시기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을 시기해서 하나님이 만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시기는 사단의 무기입니다. 그 시기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이 시기를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함께 일하던 목사님 중에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여러 목사님이 계셨는데 유독 그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모든 것이 싫고 미웠습니다. 교회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어느 날은 별일도 아닌데 제가 그분에게 지나치게 화를 내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이 잘못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 지나치게 화를 냈습니다.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그걸 누가 동영상으로 찍어놨다면 저는 아마 목회를 못할지도 모를 정도로 형편없는 그런 행동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그렇게 심하게 화를 낼 상황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심하게 화를 냈는지,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교회를 떠나서 그게 제 마음 안에 늘 생각났습니다. 왜 그러실까? 왜 그랬을까?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시기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아, 내가 시기했었구나. 같이 일을 하는 동료였지만 아, 나도 모르게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때는 그것을 감췄지만 그런 시기하는 마음이 상대에게 미움으로 작용하고 화를 내고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또 다른 집단에 가도 또 미운 사람이 또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저 사람만 안 보면 되겠지 하지만 또 다른 집단에 가면 거기서 유난히 미운 사람이 또 있게 돼 있어요. 거기서 또 가서 다른 집단에 가면 거기 또 있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시기하는 마음이 있구나. 더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시간 주님께서 시기의 마음을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십시다. 시기의 마음을 회개하고 좁은 마음을 더 넓은 마음으로 달라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울이 백성들이 조금 더 지나가니까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이 나가서 많은 전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기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그러니까 사울은 1000명 정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 정도 죽였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은 완전히 그의 마음이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시기가 하늘을 찔러서 밥을 먹다가 창을 갑자기 들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그런데 다윗이 정말 간신히 피해가지고 창을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창을 들고 또 던졌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또 피했습니다. 사람이 시기가 넘치면요 죽이려고 해요. 못 죽이니까 사울이 부하한테 명령을 했습니다. 다윗을 블레셋 전방에 보내가지고 블레셋의 손에 죽게 해라. 다윗이 할 수 없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손으로 못 죽이니까 다른 사람의 손으로라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누굴 죽이고 싶은, 죽이지는 않지만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입각해서 말한다면 그 마음 안에 시기예요. 시기심. 시기심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시기를 내버려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버리셔야 되고 빼버려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시기를 빼버려야 돼요. 잠언 14장 30절에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 있죠? 내가 시기하면요 뼈가 썩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뼈가 썩으면 병 걸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기를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내가 시기하는 순간 병도 걸릴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뼈가 썩는다고 했습니다. 시기는 너무나 악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의 늪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집단에 가도 시기, 질투, 이 늪에 다 빠져가지고 서로를 시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요 지옥이에요. 지옥.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사단이 시기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썩어 있어요. 뼈가 다 썩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사회는 살벌합니다 여러분. 어떤 집단에 들어갔을 때 살벌해요. 시기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벌한 곳이 세상입니다. 세상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서 그 마음 안에 시기를 빼고 사랑이 충만해서 어느 집단에 들어가도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바보 같은, 다른 사람은 다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랑하고 하는 그런 영향력을 사회에 끼치고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회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 교회, 성경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회개해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을 사랑해주는 이런 사랑의 마음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주시고 시기의 마음을 빼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파송하여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빛을 발하며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사랑을 증거하는, 그럴 때 여러분 이 사회에서도 시기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요, 어떤 사람이 시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요, 또 그 사람이 또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복수혈전입니다. 이 사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줘야 돼요. 다윗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블레셋과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사울이 보니까 다윗이 또 이기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더 시기가 하늘을 찔러서 이제 막 다윗을 다윗이 나타나고 그냥 이제는 진짜 죽이려고 하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도시 놋 땅에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제사장들만 이렇게 사는 그런 지역 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빵 좀 주십시오, 떡 좀 주십시오,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제사장들이 먹는 그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면 블레셋 군대하고 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도망 나오는 바람에 칼을 못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혹시 칼이 있냐 그랬더니 옛날에 골리앗을 이기고 그 칼을 기념하려고 이 성전에다가 보관한 게 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럼 그 칼 좀 달라. 그러면서 떡과 칼을 얻어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이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다 호출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다윗과 공모하여 왜 떡을 주고 칼을 줬냐? 다윗과 공모해서 왜 다윗이 나를 치게 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너 왜 칼 줘가지고 매복해서 나를 반대로 공격하도록 그런 기회를 줬냐? 이렇게 아히멜렉에게 말합니다. 프로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책 정신분석 입문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투사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합니다. 투사란 어떤 사람이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상대방에게 투사하여 완화하려고 하는 심리적 기제입니다. 이것을 프로이트는 질투, 망상, 치환 메커니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간은 무의식 속에 상대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부정에 대해서 느끼는 양심의 가책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상대가 부정하다, 이렇게 저 사람 부정해 라고 공상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덜어주는 위안이 있다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예를 들어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실 사울을 죽이려고 그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했던 게 아닙니다. 매복해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가 도망다니면서 혹시 들짐승이나 혹은 다른 블레셋 군대에게 혹시 공격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방어용으로 칼을 갖고 간 건데 사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칼로 나를 죽이려고 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에 자기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반대로 투사돼서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투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가 많은 사람은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이 나를 죽일 것만 같은 그런 반대로 그 사람을 투사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오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겁니다. 괜히 미운 것은 지금 투사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은
그냥 혼자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그게 나타납니다. 괜히 오해를 하고 괜히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잘 못하는 것 같고 나를 해칠 것만 같고 나에게 참 나를 죽일 것만 같고 나에게 무시하는 것만 같고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 그것이 더 발전되면 열등한 마음, 미운 마음,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 투사가 돼서 오해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제가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다. 아히멜렉이 공모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몰아붙였습니다. 14절에 아히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아히멜렉은 바른 소리를 지금 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여러 번 해봤는데 다윗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여기 충실한 사람 아닙니까? 사울에게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아히멜렉이 투사한 게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말한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시기가 있었던 사울에게는 그런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히멜렉을 죽여버립니다. 아니, 아히멜렉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85명의 같이 왔던 제사장 그룹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 마음이 좁은 사람, 마음이 틀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좋게 듣지를 않아요. 언제나 꼬아서 듣습니다. 좋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이 건강한 마음입니다. 시기가 있으면 좋게 듣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를 무시한 거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른 사람을 죽여버려요. 이 아히멜렉은 정말 엄청난 지금 피해를 본 겁니다. 시기가 많은 사람 옆에 가면요, 잘못하면 죽어요. 내가 시기가 많으면 다른 사람도 죽여버려요. 오늘 사울의 마음 안에 있는 시기를 우리 마음 안에도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도 이 시기를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내 마음에서 시기를 버리라 말씀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시기에서 발생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물리치셨습니다. 가인이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들에 있는데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은 단순하게 아벨을 쳐 죽인 게 아닙니다. 아벨의 제물을 받은 하나님까지 죽인 것입니다. 시기의 끝은 결국 하나님까지 가는 것입니다. 인간을 죽이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시기가. 왜 그러냐면 사단이 아담의 마음, 하와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나님을 시기하도록, 왜 하나님만 신인가, 우리도 하나님같이 되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자라고 그 시기하는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충동했기 때문에 결국 시기의 끝은 하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오늘 19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성읍, 도배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죽인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 자녀들까지, 젖 먹이는 아이들까지 다 죽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 도시 전체를 다 싹 멸망시켜버려야 되겠다.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지도자인데 그 가족과 모두를 다 싹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렸어요. 왜? 자기
자기의 시기하는 마음, 다윗을 향하여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다윗과 연관되고 다윗을 좀 도와줬다는 그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데 누구까지 죽이냐면 제사장의 도시를 다 멸망시켰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멸망시키고 죽인다는 뜻입니다. 시기의 끝은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온통 시기의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기가 다 떠나가고 사랑이 충만하여 시기를 이기고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안에 시기하는 그 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다. 주님 회개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기하는 마음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기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사랑이 충만하여 어디에 가든지 참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음 시기하는 사람도 내 사랑하는 이 사랑 때문에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시기를 이기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나 친구의 관계나 모든 사회생활이나 모든 곳에서 시기하지 말고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서 시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